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건축하는 공사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저는 물론 건물 그쪽 건축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크레인 타워가 저렇게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도 참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 공사도 그만큼 깊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 공사도 깊게 들어가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안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세우시기 위하여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기초 공사와 같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들은 그들이 쓰임 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하지만 훈련 받는 것은 즐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역할과 이러이러한 자리를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준비되어야 하고 꼭 거쳐야 하는 훈련의 시간, 인내와 고통의 시간은 건너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기초 없이 높이 세워지는 건물이 위험한 것처럼 훈련과 고난과 인내의 시간 없이 세워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훈련은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지나가던 차에 나의 몸을 던지고 싶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영광과 승리의 순간도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훈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는 올림픽 경기라는 목적이 있고 수험생은 수능 시험이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목적 없이 훈련을 위한 훈련만 인생 내내 하게 된다면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문시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요셉의 13년의 훈련 역시 총리가 되기 전까지 종살이와 감옥살이는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실전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훈련이 있다는 것은 실전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훈련이 크다는 것은 우리의 실전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결단하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뜻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생 6학년 때 저희 학교에 탁구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탁구부를 받는데 5학년 이하로만 받았습니다. 어차피 6학년은 훈련해봤자 나중에 중학교로 갈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이하로만 받았는데 탁구가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쫓아가서 선생님, 저는 6학년이지만 탁구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결국 거절당했습니다. 탁구를 너무 좋아해서 배우고 싶어서 탁구 부원들이 어떻게 배우나 보자라고 이렇게 뭘 반치해서 훈련하는 것도 보고 아이들이 하는 말 들어봤는데 열심히 하더니 이제 친구들이 5학년 이하 탁구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탁구부 안 할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난 너희들이 너무 부럽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는 것은 나중에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 받을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훈련 받고 있음에 기뻐합시다. 네. 요셉의 인생은 17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살 때 애굽의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꾼 바로 다음 날 뿅 하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바로 그 다음 날 뿅 하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꿈꾼 다음 날부터 훈련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종살이와 감옥살이라는 약 13년의 훈련의 시간을, 강도 높은 훈련의 시간을 요셉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13년의 그 훈련의 시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2절과 3절 말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39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지금 요셉에게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요셉이 39장 2절과 3절에서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39장 23절에서는 감옥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끌려 들어간 상황입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형통하였다, 형통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전체 인생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틀린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 요셉에게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종살이를 시작한 요셉에게 요셉아, 요셉아, 너는 지금 형통의 길을 걷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요셉이 무엇이라 대답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요셉이었다면 지금 장난하십니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내가 지금 노예가 되었다고요. 지금 내가 감옥에 끌려 들어왔다고요.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인생을 비관하고 혀를 깨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해서 나를 여기에 팔아버린 형제들을 복수하러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포자기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최선을 다해 행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동의한 사람처럼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 모습 가운데 요셉의 노예살이에 대한 태도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일개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족장이 평상시에 거느리고 훈련했던 종이 318명이다. 남자 장정만 318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디발은 그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국가의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경호실장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일개 족장이 한 300명의 종을 거느렸다면 애굽이라는 제국의 친위 대장은 아마 최소 3배 이상의 종은 거느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장정만 약 1000명에 이르는 엄청난 종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여성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0에서 3000명의 엄청난 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종들 가운데 보디발이 아무나 가정총무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사람, 가장 성실한 사람, 주인의 일을 맡겼을 때 주인에게 득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앉히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한마디로 종의 신입이 왔기 때문에 야, 제일 막내 너는 오늘 변기 청소, 변기 닦아.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나는 채색 옷을 입은 이 옷에 양의 똥,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묻혀본 사람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얼굴을 찌푸렸다면 보디발이 볼 때 그는 가정총무의 후보감에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어떤 주어진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었는데 요셉에게 또 두 관원장을 살피라는 역할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두 관원장의 얼굴의 낯빛을 살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모함으로 지금 감옥에 끌려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자기의 내일이 달려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난 상황인데 두 관원장을 그냥 시키는 일만 그냥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 관원장의 얼굴 표정까지 살피면서 오늘 낯빛이 좋지 않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종살이와 감옥살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성경 말씀 40장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아멘. 아멘.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후에 바로왕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바로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고백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세계의 작용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석은 그 꿈의 정신세계의 작용에 대한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은 현실 세계의 결정자는, 현실 세계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17살 때 꿨던 자기 꿈도 사실
전혀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지금 감옥살이와 종살이의 이 시간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자기 꿈조차 전혀 해석이 되지 않고 있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해석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둑 경기를 하면 상대방보다 한 수를 먼저 볼 수 있으면, 한 수를 더 멀리 볼 수 있으면 상대방에게 이긴다고 합니다. 저는 바둑을 들 수는 없습니다. 오목은 들 수 있는데 바둑은 한 번도 두어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둑 입문자이고 한 분이 바둑의 고수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저와 바둑의 고수가 바둑을 두면 누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바둑 고수가 당연히 100%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문자이고 초보자이지만 바둑의 고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편법이긴 하지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제 옆에 초고수가 저에게 훈수를 두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고수가 이 바둑알을 여기에 두어라고 하면 제가 입문자이기 때문에 그 초고수의 생각과 뜻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이 바둑알을 갑자기 여기에 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 초고수의 실력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믿고 따르면 결국 바둑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초보인 우리 인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초절대 고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절대로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결국 우리도 인생의 길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서 내비게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T맵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여러분도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화된 길을 알려줍니다.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목적지로 갈 때 중간에 가다가 막히면 얘가 또 막 똑똑해서 계산을 해서 더 막히지 않는 최단 거리를 계산하고 알려줍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길치의 방향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갑자기 동서남북이 사라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길치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길치는 절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100% 내비만을 신뢰합니다. 제 옆에 사모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사모는 길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가다가 내비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사모가 한마디 합니다. 이쪽 아닌데? 이쪽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내비를 믿어. 이쪽으로 가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비는 사실 과학기술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먹통이 날 때도 있고 에러나 오류가 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길 가운데는 절대로 실수나 에러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7살 된 요셉, 한 족장의 아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정말 이름 모를 족장의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적화된 코스로 요셉의 길을 친히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가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최적화된 코스임을 믿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게 종살이든 억울한 감옥살이든 간에 그 안에서, 그 상황 안에서 최선으로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다 알고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성품, 나의 기질, 나의 지식,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헤아릴 정도로 우리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인도해 주신 상황과 환경과 길과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이 옆의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하나님이 선별하고 선별하신 최고의 최적화된 길임을 또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다 환경 때문이야. 이게 다 내가 못난 부모 만난 때문이야. 이건 다 가족 때문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남편 때문이고 부인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 때문이고 목사님 때문이고 대통령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과 길과 사람들이라면 그 환경과 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한 번뿐인 인생과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린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필 것만 같은 그라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는 오빠 존경해요, 오빠 사랑해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 15년 차가 넘어간 어르신들,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죄송하지만 15년 차가 넘어가니까 이 왼수 덩어리, 내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은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같은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옆에 부인, 내 자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들만 겪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있지 않을 텐데 라고 혹시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감옥살이와 종살이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안에서 최선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이 있다면, 또 자녀들이 있다면 꼭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는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네, 아멘. 꼭 오늘 밤에 고백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상황과 사람들과 사건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최적화된, 하나님께서 선별하고 선별하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과 형편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좋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역시 종살이가, 감옥살이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3년의 시간 동안 도무지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길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공직 세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한번 그 공직 세계를 아는 사람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1급 공무원까지 되는 것이 가능한 건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해 주기를 그것은 제로에 가깝다. 9급에서 시작해서 1급 공무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9급에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나라도 아닌 한 족장의 이름 모를 아들에서 시작했는데 그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9급 공무원도 아닌 요셉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제로지만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요셉을 종살이로, 일부러 감옥살이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심으로 결국 13년 만에 9급도 아닌 저기 밑에 있는 한 소년이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국가의, 최고의 패권 국가의 권력자가 되는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지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사건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됐어. 이 사람은 꼭 만나면 안 됐어 하는 사람과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오늘도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탄 마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과 환경들과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셉처럼 내 인생의 해석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화장실 변기를 청소하든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간에 최선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과 사건을 통하여 결국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지만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약 13년의 기간 동안 하면서 도대체 내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고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꿈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끝까지 믿었고 붙잡았던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더 빠르고 안전하며 가장 최고의 길이 됨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고 또한 우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고 계신 환경과 사람들과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날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